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야고보서 강의 1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주에 걸쳐서 제가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세 번에 걸쳐 강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언어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 몸에서 이 말을 만들어내는 기관인 입 안에 혀에 관한 정체, 그 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내용들을 잠깐 리뷰하면요. 5절에 보니까 혀는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 5절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도 큰 것을 자랑한다. 혀는 정말 작은 지체죠. 그런데 큰 것을 자랑한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작지만 큰 능력을 발휘한다. 엄청난 힘을 갖는다. 그게 혀다. 자, 그거를 먼저 전제하고, 그런데 그 작지만 큰 역할을 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혀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야고보는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혀가 그 발휘하는 영향력 중에 긍정적인 영향력 쪽에 강조점을 두지 않고 부정적인 혀의 영향력, 그 부정적인 혀의 영향력이 뭐냐면 파괴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강조하죠. 그래서 혀는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인생 전체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리는 그런 힘을 갖는 것이 바로 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혀가 이런 파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8절 말씀에 나온 대로 혀는 길들일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체들 중에 가장 야생성을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성을 갖는 지체가 바로 혀라는 거죠. 그래서 파괴적. 자, 야고보는 이렇게 혀의 파괴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가 우리가 혀를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한 이야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를 결론 맺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하는 극단적인 예. 특별히 두 가지를 얘기해요. 전체로 보면 하나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하는 그 잘못된 그 예 중에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혀의 이중성입니다. 혀의 이중성.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혀의 이중성은 곧 말의 이중성입니다. 한마디로 정직하지 못한 언어 생활. 또 하나는 뭐냐면 일관성이 없는 언어 생활. 우리말에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 따라서 말을 바꾸고 그리고 자기가 한 말 뒤에 자신의 모습을 교묘하게 감추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실이 실종된 그런 인격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이 언어에 관한 이야기, 말에 관한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이 나온다.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언어가 나오고 그 한 입에서 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나온다. 이게 우리의 입이라는 거예요. 이중성입니다. 우리의 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고 말합니까? 한 입에서 어떤 때는 찬송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주가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 라는 말을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할 때 여러분들이 유심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 놓고요.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라는 말을 그 사이에 뭘 집어넣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이 말을 삽입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닮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하나님 자신이 사람을 만들 때 자신의 모습을,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꼭 뭐와 같으냐면 어떤 그림을 그리는 작가라든가 조각을 만드는 그런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 그 작가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 그리고 어떤 자신의 어떤 성향, 자신의 이미지, 그것을 그 작품 속에 쏟아 넣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셨다. 자, 그러면 이 9절 말씀에서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뭐가 함축된 말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하,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그 입 가지고 똑같은 그 입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입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다. 왜? 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신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셔요? 자신이 저주받는 것으로 느끼신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하. 여러분,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그래 안 그래요? 형제에게 화내는 일 해야 안 해요?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러면 뭐 받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심판받아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한다? 이 말은 이 바보 같은 놈,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미련한 놈, 이 미련 곰팡이 같은 놈. 우리가 참 익숙하게 사용하는 말들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심판받는다. 공회에 붙잡혀간다. 마지막에는 무슨 심판까지? 지옥불에 들어간다. 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의식하고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의식해요?
까마득하게 의식도 안 하고, 어?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남편과의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험악한 말들이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온다. 자, 그런데 예수님, 여러분 생각하기에 의문이 갈 거예요. 예수님,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 안 믿어야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미련한 놈 그 한마디 했다고 지옥불에 들어갑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도 있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서 밝혀져요? 오늘 본문에서 밝혀지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뭐 하면? 저주하면 하나님 자신이 저주받는다고 느끼신다. 형제에게 이 미련한 놈!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미련한 놈이라고 느끼신다. 여러분, 작품을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것과 같을까요? 어떤 작품을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그 작품을 만든 작가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죠. 작품을 향해서 욕을 쏟아내는 것은 그 작가를 욕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가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11절, 12절을 보면 야고보는 또 한 가지 우리의 그 언어 생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또 한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 자, 11절 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샘에서 어떤 물이 솟아날 때를 보면요, 똑같은 물이 솟아나지, 어떤 때는 단물이 그 샘에서 솟아나고 어떤 때는 쓴물이 솟아나고 그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뭐만 열려요? 무화과 열매만 열리지, 무화과 나무에서 뜬금없이 감람나무 열매가 열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는 뭐만 열려요? 포도 열매만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말 속담에도 팥 심은데 뭐 나고?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난다.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렇다고 말입니다. 다 그렇게 정직해요. 이걸 가리켜서 일관성이라고 그래요. consistency. 영어로 일관성. 그런데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이런 일관성을 갖는데 누구만? 사람의 혀만, 사람의 입만 일관성이 없더라.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항상 옛날에 말씀하실 때 어떤 주변에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어떤 분들을 집에 오셔가지고 뭐 그분들이 하는 말 때문에 화딱지가 나면요, 저희들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그 예편내가
그의 펜네는 꼭 말을 해도 버선짝 뒤집어 놓듯이 말을 뒤집는다.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버선짝 뒤집듯이 말을 뒤집는다. 무슨 말입니까? 여자들이 옛날에는 버선 다 신고 다녔잖아요. 그걸 벗는데 그냥 얌전하게 벗으면 좋을 텐데 다 뒤집어 놓는. 그러니까 했던 말을 바로 뒤집는다. 말의 일관성이 없다. 야고보는 샘물과 나무 열매를 예로 들면서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사람의 혀가 가장 정직하지 못하고 위선적이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특징은 일관성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라도 말의 일관성이 결여된 사람은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 따라 말이 달라지고 이 사람에게 한 말과 저 사람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구절을 우리가 살펴볼 그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운데 있는 구절이죠. 9절 다음에 이제 9절에서는 아까 우리 언어 생활에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그랬어요? 9절에서는 말의 이중성. 말의 이중성. 그리고 10절, 11절은 말의 일관성이 없는 것. 근데 그 사이에 10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옳지 않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앞에 있는 9절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언어 생활 안 된다. 옳지 않다. 참 제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그 언어 생활에 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잠언 말씀을 참 많이 인용하죠. 왜 그러냐면 잠언에는 우리의 그 어떤 언어 생활에 관한 그런 교훈이, 그런 잠언들이 참 많이 나와요. 참. 제가 언젠가 그 잠언 가지고 그 언어 생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전체에서 말에 대한 교훈을 하는 성경 구절을 다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 분량이 엄청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중에서 이 어떤 말의 이중성, 그 말의 이중성을 가지고 말을 하는, 언어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의 한 예를요,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한 그런 본문이 잠언 26장에 나와요. 잠언 26장 24절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금세 느껴지세요? 지금 잠언 기자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슨 의미인지 금세 느껴지십니까? 저는요,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을 쓰고 있잖아요. 개역 개정, 그러니까 개역 성경을 또 개정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쓰는 책. 그러니까 이거 쓰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성경은 개역 성경, 그냥. 이게
좀 그 개역 개정 성경 중에 참 그 오늘 현대인들이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단어라든가 구절들을 이렇게 바꿔놓은 그런 부분들이 잘된 부분들도 참 많이 있지만 왜 이걸 또 바꿨을까? 왜 이걸 또 바꿨지? 좀 불만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개역 성경에는 이 잠언 26장 24절로 26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자, 앞으로 한번 또 가봐요. 앞으로. 예, 거기. 여기 원수는 그랬어요. 원수는 그랬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이 원수가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감정 있는 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번역을 했어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요. 그 사람에 대하여 평소에 감정이 있는 사람은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베푼다. 속임을 품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는 아무 감정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중성이죠. 이중성. 자, 그 다음에 25절. 그 말이 좋을지라도, 자, 그런 사람, 그렇게 자기 감정을 숨기고 이중적으로 말을, 마음 따로 말 따로, 자기 감정 따로 말 따로 하는 그런 사람의 말이 아무리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을지라도 뭐 하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왜? 왜 믿지 말아라?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7가지 가증한 것이 그 마음에 숨어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 26절에 보면 여기 또 속임으로 그 마음을 감출지로다. 자기 마음을 교묘하게 뭘로 속이는 거예요? 그 자기 감정을 뭐 뒤에 감추는 거예요? 말 뒤에. 자기 입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 뒤에 자기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난다. 여기 속임이라는 단어를 옛날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괴휼. 괴휼이라고 표현했고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했을 때 이 미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감정을 감출지라도. 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얼마나 속마음을 감추고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속마음을 싹 감추고 말을 할 때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말의 이중성, 이것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한 말씀도 성경에 흔치 않아요. 이중적인 언어 생활, 좀 옳지 않습니다. 솔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이렇게 할 때, 어떤 말을 전달할 때 원칙이 있어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첫째는 직접 해야 돼, 직접. 어떻게 해요? 직접 해야 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건너뛰어서 말이 전달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직접 해야 돼. 두 번째는 솔직하게. 직접 뭐하게? 솔직하게. 솔직. 근데 참 여기서 문제가 생겨. 직접 대면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싸매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잘 안 돼. 직접 만나서 솔직하게 얘기하더라도 부드럽게 전달해. 근데 이 부분이 안 된다고. 부드럽게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일단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하면서 화딱지부터 내.
근데 이 세 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요, 어떤 언어의 이중성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좀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서부터 여러분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이 원칙들을 좀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어요. 일관성이 없는 언어 생활 역시 옳지 않습니다. 자, 또 잠언 20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저울추, 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그 물건들을 이렇게 측정하는 도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 좀 이문을 많이 남겨보려고 이걸 속이는 장사꾼들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죠? 예를 들면 무슨 옛날에는 쌀 가게에서 쌀을 파는데 배나 말 가지고 쌀을 이렇게 담아서 봉투에다 담아서 팔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쌀 장사들이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그 말이나 되의 밑바닥을 두껍게 만들어요. 두껍게. 그러니까 두껍게 만들어서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되요 말인데 실제로 거기다 쌀을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쌀 양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문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울추의 눈금도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이걸 바꾸면요,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저울추 한결같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이 얘기가 말에 관한 교훈은 아니지만 우리의 언어 생활을 이 말씀 속에 대입을 시키면 한결같지 않은 말도 하나님은 미워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미워하시죠. 일관성이 결여된 언어 생활,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 3주에 걸쳐서 살펴본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말의 어떤 그 부정적인 측면, 또 말의 역기능적인 그런 측면을 아주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말로 시작하고 말로 마무리를 지으며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말의 역기능들로 엮여 있다면 그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과제가 있어요. 어떤 과제냐? 말의 순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의 역기능이 아니라 말의 순기능. 이걸 뭐 쉽게 표현하면 말을 좀 순화할 줄 알아야 된다. 언어 순화. 내가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이 없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 습관들을 좀 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남자들의 습관 중에 하나는 남자들끼리 만나면 먼저 튀어나오는 게 옆에서 욕부터 튀어나오죠. 욕부터. 이것도 일종의 어떤 면에서는 권위적인 그런 문화, 또 군대 문화, 이런 것들에 젖어서요. 처음 만나면 순간부터 욕부터 막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도 학교에서요. 이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기 또래들하고 얘기 나눌 때도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의 거의 7, 80%는 다 욕이야, 욕. 그런데 이 언어의 순기능을 회복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3주 동안 계속 설교하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꼭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말에 실수 안 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말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쉽잖아요. 혀를 길들이는 거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우리의 언어를 자꾸 순화시키는 이런 일,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결론은 뭐냐? 바로 말의 순기능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건 뭐냐? 내 입술에, 내 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뭘까요? 성령이 기름을 부으신다. 그럼 그 말은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말. 성령 충만함을 내가 받는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다면,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이 내용들이 결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 쉬운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굉장히 찔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이고, 내 얘기하네. 또 어떤 분들은 저 아무개 집사가 드려야 되는데 하필 오늘 결석을 했어? 이런 생각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찔림이 됐다면 이 말씀에 그래, 내가 고쳐야 돼.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졌다면 그 자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래요. 이것에 대한 아주 좋은 그림이 구약에 나와요. 구약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로.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뭘로 딜리버리를 해요? 입으로.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시키려고 하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해 손사래를 쳐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무슨 이유를 대면서 못한다고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입으로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이 더러운 입술로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제단에 숯불이 있어. 제단에 숯불이 있어. 숯불. 아주 뜨겁게 달구어진 그 숯불. 그 하나님 제단의 숯불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주세요. 찢어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정한 입술을 깨끗게 해주셨다는 말. 그리고 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내 말을 전달하겠느냐? 누가 선지자로서 그런 역할을 하겠느냐라고 질문할 때 이사야가 기꺼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러면서 기꺼이 하나님이 찢어주신 정결케 해주신 그 입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는요, 자신의 입술이 성령의 불로 찢어진 이후에, 자신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신 후에 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술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내면 세계가 변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언어의 변화는
인격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또 인격이 변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혀로 지은 모든 죄를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 왕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했던 다윗이었지만 다윗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다윗만 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다윗만 필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필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해요. 잠언 2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환난에서 보전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입술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을 하라고 입술을 주셨습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고 언어를 주셨습니다. 죄로 물든 입술을 날마다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진리를 나누고 하나님을 그 입술로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